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일로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십자가와 나는 무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과 갈라섰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음으로 지옥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고, 로마서 5장 12절에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 아래 있게 했고, 그 죄 때문에 모두 다 사망, 지옥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보다 더 절망스러운 일은 인간이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더 인간에겐 절망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등지게 되었고 저주 아래 놓였고 마귀의 종이 되었고 육체의 욕망만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재 실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즐거움도 맛보기도 하고 돈도 벌고 출세도 하기도 하지만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미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재의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본래 본질이 무엇이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 비밀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 좀 더 훌륭한 사람, 뭐 이 정도로만 생각했지 그분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안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본질이 하나님이시다. 그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혈통에서 나게 되면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혈통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유일하게 이 지구상, 아담 이후의 지구상에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전혀 없으시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도 우리처럼 그냥 육신의 부모에게서 났다면 그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나의 죄값,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대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짊어질 수도 없고 내 죄값을 대신 받을 수도 없지만은 예수님만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처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 받아야 할 영광을 완전히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비웃고 조롱해도 그 모든 것을 잠잠하게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시대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냐? 사랑해서이다. 왜 십자가를 지었냐? 우리를 살리려고 지셨다.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셨다. 왜 십자가를 지었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셨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전적으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젖먹는 자식을 둔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뱃속에서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자식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돌보게 됩니다. 돌보다가 지칩니다. 돌보다가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결국 남편을 포기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인간에 대해서 어머니를 알아보지도 못하지만은 아들 곁에서 아들이 죽을 때까지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는 아들을 놓을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러하듯이 끝이 없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혹 잊는 적이 있지만은 부모는 한순간도 자식을 잊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사슬에 묶인 채 살다가 멸망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 없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죄값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신 후에 밤새 신문을 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아침 일찍 주님이 직접 달 그 십자가 나무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일컫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죄 가운데 멸망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이라 하고 승리의 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길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다. 주님은 십자가를 패배로 보신 것이 아니고 승리로 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세상 권력자에 의한 굴복이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죄와 저주와 사망을 굴복시키는 승리로 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십자가의 관점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되었습니다. 처형할 때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과정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 많은 사람들 또 제자들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저들은 따랐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예수님의 잠잠하라는 한 말씀에 순식간에 파도가 주저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서 따랐는데 그 맥없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면서 모든 기대가 다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로 가슴 아파하고 울면서 감상에 젖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사실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우리 중에 십자가의 고통을 겪은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우리는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에만 주목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얼마나 십자가를 지셨을 때 외로우셨을까 머물러 있는 것도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갔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 곁에는 사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중병에 걸리면 아픈 것도 서럽지만은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버려져 있다면 그것이 아픈 것보다 훨씬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런 감상에 젖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슬피 울며 감상에 젖으라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길가에 서 있던 많은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메맞고 그 광경이 너무 가슴 아파서 울었지만은 주님은 내 아를 보고 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울어야 한다. 죄 때문에 너희들뿐 아니라 너희가 사랑하는 너희 자녀들까지 다 지옥으로 끌려가 멸망하게 될 것을 생각하며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지옥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저주와 마귀에 끌려다니다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구나, 십자가는 승리에 나를 승리케 하는 십자가구나 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승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구원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주님의 고난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주님의 뜻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부모가 힘들게 자식을 뒷바라지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입고 싶은 옷도 제대로 못 입고 힘을 다해서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고생하면서 자식을 뒷바라지합니다. 그걸 보면서 자식이 부모의 그 힘든 것, 고난만 생각하고 있다면 부모가 그것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수고를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은 자신이 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를 파멸에 이끄는 죄와 저주와 마귀로부터 승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능력들이 존재합니다. 권력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서마다 권력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재물도 능력입니다. 때로는 인기도 능력일 수 있어요. 강한 힘을 가진 어떤 육체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남들에게 없는 재능을 가졌다면 그 재능도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가공할 무기도 큰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수많은 능력들, 지식도 능력이고 명예도 능력이고 다 능력이지만은 세상의 어떤 능력도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죄사슬을 끊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능력도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지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구해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걸 알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승리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어둠의 권세는 오직 하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만 굴복하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하의 권세를 다 가졌다고 해도 죄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 앞에서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이 있을 때에 그 앞에서는 그것들이 맥을 못 쓰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하게 갈라놓았습니다. 분리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던 우리를 완전히 원수가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파멸로 심판에 이르게 하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만 하면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은 사실 이 지구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래전 사람을 죽이고 불에 태운 다음에 인육을 먹은 지존파라는 일당이 있었습니다. 잔인하죠. 사람을 죽이는 것만 해도 모자라서 사람의 육체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멸망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교회에서 그들에게 가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같이 죄가 많은 자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서로 계신다고 해도 자기들과 같이 잔인하고 악한 자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전하는 사람이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다.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고 온갖 악행을 일삼는 바람에 십자가 처형을 받는 한 강도가 있었다. 그런데 그 강도가 목숨이 끊어지기 얼마 전에 자기 옆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죄 없는 분인데 당신은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같이 흉악무도한 죄를 범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 주님은 그 강도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사람도 어떤 죄도 다 용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내 것으로 끌어 안으셔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 길이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십자가 안에만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영생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가 목숨이 끝났을 때에 구약 성경의 성전 안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긴 두꺼운 커튼이 들여져 있는데 그걸 휘장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찢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두꺼운 천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쫙 열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굳게 닫혀있던 천국문이 십자가의 은혜로 열렸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우리 죄가 용서받는 길이 있고 굳게 닫혔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그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십자가 안에 세상을 승리하는 길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크게 나누면 두 종류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사람, 십자가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과 십자가를 배척하는 사람, 십자가가 없는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으면, 십자가를 배척하면 구원받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못하고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있는가 없는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명예나 돈과 권력이나 외모로 사람을 절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목에 다는 액세서리 정도의 밖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가치하고 그것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미련하게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아둥바둥 그저 육체만을 위해 따라 살다가 결국 영혼이 버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광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감격도 없이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일생 동안 십자가를 끌어안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파멸해서 멸망해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기뻐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끌어안고 일생 동안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세상은 끌어안는 것이 많지만은 우리는 다른 건 다 놓쳐도 십자가만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고 생명을 주었고 영원한 하늘에 소망을 갖도록 했습니다. 일평생 십자가로 더 이상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기뻐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